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소리가 크게 들어가는지 작게 들어가는지를 좀 알 수가 없고, 근데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서. 네. 그래서 지난번에 녹음을 한참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밤에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 16장을 보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말씀 따라갈 때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잠언서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방금 읽었던 본문은요, 잠언서에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우리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말 잘해도, 저희가 아무리 막 잘하려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 그리고 말의 응답, 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나중심이 돼서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갈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좀 약간 나중심으로 어떨 때가 많아요. 자기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그 심령에 진짜 나중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지 아닌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경영을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렸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좀 너무 상황에 비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요,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안 좋다 그러면요, 그 안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질문해 보세요. 굉장한 응답이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십니다. 바로왕을 하나님 쓰셨습니다. 왜 저 악한 바로왕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왜 끝까지 쫓아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도 적당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복음 깨닫는 건지도 모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답니다. 나중심인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세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실은요, 나중심이 되면 그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자꾸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속한다는 건 용서받는다는 거죠. 대속의 그 속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자비로우시고,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요,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예수 주인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가 죄악의 자리, 나중심의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해결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악에서 떠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인 고백하세요. 자꾸 이런 말씀 많이 나와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행위가 원수가 봤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다 라고 느껴질 만큼 행했다.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소득이 작다 많다 뭐 이거를 기준 두지 마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겸하라고 돼 있어요. 특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진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의 경영과 모든 것은 하나님 주인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께 자꾸 맡기세요. 주인께 여러분 인생을 드리세요. 그 주인이 원하시는 자꾸 기도를 하세요. 주인이 이게 원하시는 걸까? 자꾸 질문해 보세요. 주인이 이거 하라고 했나?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실은요, 지도자일수록 하나님 말씀 있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 재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판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에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걸 굽혀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니 그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왕들에게 주셔서 그 왕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죠. 지금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야겠죠. 법률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많거든요. 뭐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선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왕의 자리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불법을 계속 저지르다가 쿠데타를 당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탄핵을 당하든지 뭐 이런 일이 있죠. 역사적으로 있었죠. 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입술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서 얘기하고 올바르게 그걸 굽히지 아니하는 왜곡시키지 않아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 공의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을 입는데요. 그래서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진노를 쉬게 하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네. 죽음의 사자 같은 그 진노도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때요 참 너무요 사실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 느꼈습니까? 다니엘이요, 다니엘에서 보면은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왕에게 우리가 말을 하겠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왕의 진노를 그치겠죠. 자, 그러면서도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래서 왕이 기쁜 빛을 바라는 걸 희색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은 생명을 뜻한다. 왕이 기뻐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죠. 근데 사실은 이제 세상의 왕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질문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물질을 얻는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심에 빠지지 않고 틀린 길에 빠지지만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랍니다. 나중심을 떠나랍니다. 여러분 생각 기준 내려놓으랍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랍니다. 계속 얘기하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나중심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교만에 대해서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나중심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롭고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길입니다. 그죠? 특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된다. 이렇게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왜 똑같은 말씀 또 읽었어요. 이게 막 읽다 보면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저같이 이렇게 방금 읽어놓고도 또 읽고 방금 이렇게 해놓고도 또 하고 이게 말이 좀 비슷해요. 이게 그 명철이라는 건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선한지 아닌지 이걸 분별한다.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의 셈이랍니다. 그 명철이.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은 거 아닌가. 질문 여러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명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미련한 자는 자꾸 뭐예요? 한 가지만 보고 자기 생각만 막 옳고 나중심이 있고 막 이래요. 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다한다. 여기 있습니다. 입을 슬기롭게 하고 입술에 지식. 그래서 말도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인도받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살리게 되죠.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나쁜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뼈가 사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보기에 옳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또 음식을 좀 더 먹게 되고 막 이렇게 되죠. 많이 힘드니까.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불량한 자는요 악을 꾀하고 그 악을 꾀하니까 그 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맘대로 안 되면요 굉장히 말을 불량하게 하죠. 그죠? 또 패약한 자는 어떻습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그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시는 사람들 특히 말쟁이는 이간질한다고 오늘 성경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 자꾸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의 상태가 막 남을 왜 해하려고 하고 남 미워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또 눈짓하는 자가 나오는데 패역한 일을 도모하여 다른 사람한테 막 눈치 윙크하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고 사람들한테 뭐예요?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내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패역한 일을 도모한대요. 입술을 닫는 자는 뭐라고요? 악한 일을 이루는 일. 그걸 보고 입술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이제 장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이제 시간표도 오는 겁니다.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돼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노하기 더디한다, 마음을 다스린다. 여러분 누가 가능합니까? 예수가 주인된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되면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응답을 받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를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비를 참 많이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고 제비를 가지고 중요한 거 결정할 때, 그래서 열 제자의 수에 마띠아를 집어넣었다 할 때 그 마띠아가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마띠아를요 뽑을 때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아 그 11사도의 수에 이제 합쳐서 그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비. 그 제비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비 뽑는 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뭐 어쩌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굉장히 이번 주간에 사실은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 신 예수님을 따라서 막 인도받으려고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더 복음을 잘 누리고 더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번 주에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집중훈련을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주일날 시작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집중훈련 딱 하면서도, 일기 딱 해보면서도 딱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요, 진짜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응답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특히 장막응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장막응답에 대한 것도, 또 현장에 대한 것들도 또 이번에 메시지를 또 주일날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막응답을 그 자리에서 못 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를 주인 삼고, 그 예수님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빛을 발하며 그 강단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서 천군 천사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을 완전 보호하는, 성령 충만한, 그 피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감사만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성막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막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 잡으라는 얘기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복음 가진 산업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기도첩에 복음 가진 산업인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산업을, 뭐가 장막 응답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왜 산업을 하냐? 그 산업이 뭐예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세계복음만에서 주신 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막의 응답, 다시 말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가 있는 곳에 성경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을요, 내가 있는 그 산업에서 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산업에서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전 세계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어려집니까? 중요한 걸 못 봐요. 중요한 거 못 보고 자꾸 뭐 합니까?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다른 거, 망한 거 하고 있어요. 왜냐면 교회들이 정말 개인화해야 되거든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도 자기 감정, 느낌대로 합니다. 성령 충만도 뭐예요? 뭔가 이적, 기적을 자꾸 추구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성령 충만의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을 성령 충만보다 더 앞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놓치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뭡니까? 복음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답을 얻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권능 받아서 세상 살리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중직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항상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교육자, 중직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직자가 교육자를 세운 때가 있고 교육자가 중직자를 세운 때가 있지만, 서로 간에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현장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산업인 현장 살리는 거죠. 현장 살리는 제 1선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자는 그 일에 메시지를 주고 방향을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서 현장에 이제 사역자로서 중직자들이 딱 서갖고 현장에서 복음 전달하고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이 시대의 랩넌트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영적 서밋입니다.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뤘다. 성막응답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이제 우린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감난산 응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 계속 마귀에 속아요. 다 끝냈다는데 자꾸 죄 아래 있어요. 다 끝났다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꾸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떠나 나 중심이에요.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딱 다 모든 문제 끝인데 안 끝난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재빨리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두 번째 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감난산 언약,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어요? 그 부모님을 복음으로 보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그 부모를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부모에게 뭐 복음을 전달하는 거, 아니면 아내가 그렇다, 아니면 내 지역에 그렇다, 현장에 그렇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안 걸려 넘어가는 게 첫 번째 미션이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실제로 말씀을 전달해 준 게 두 번째 사명, 지역에 전달하는 게 뭐 세 번째 사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잘 찾으셔야 돼요. 일단 걸려들고 내가 주인 되신 주님의 눈으로 이 사람이 안 보이는 데는 하나님 나라 일, 감난산 미션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로 다 끝낸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대요.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 응답입니다. 그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138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나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시면서 성령을 역사하시면서 되어지는 상태를 만드시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를 살리게 돼요. 요 일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올인해라. 여러분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 역사, 그 안에서 25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게 이상하죠? 그냥 138 누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봤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all out.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와요. 마가다락방 오순절날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삶이 돼요. 인생이 돼요. 문이 열려요. 말씀 성취되고 내가 제자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모든 것이 날마다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 전달되니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현장에서 요 부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고 요 부분을 깨닫고 응답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넌트는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주신 뭐만 누리면 돼요? 언약 누리라. 그 언약이 138이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나중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얘기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예수님이 자꾸 얘기해요. 누구자 하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오직 138 붙잡는 사람 서밋이. 그러면요 기능 서밋이 따라옵니다. 뭡니까? 랩넌트가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랩넌트의 학업,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뭐예요? 그 직장인의 업, 산업, 사업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직업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랩넌트는 학업이고 우리 어른들은 뭡니까? 직업, 사업, 산업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노예 학교죠. 감옥 학교죠. 근데요 거기서 배운 것이 뭐예요?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이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마땅히요 애굽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거기서 훈련받았어요. 노예에서 훈련받고 감옥에서 훈련받은 게 애굽을 살리는 총리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유일한 응답, 내 기능 서밋이 와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요 그 절대 목표 속에서 이제 문화 서밋의 응답도 주시는 겁니다. 이 응답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하죠. 바로왕 앞에 서서 아무도 해결 못하는 애굽 문제를 해결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시대에 문화를 주도하고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의 서밋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희한해요. 복음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렘넌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그냥 목동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을 성공시키니까 그게 뭘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라 이제 애굽을 이제 살리는 애굽이 아니라 그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을 오늘 이렇게 왜 이러죠?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어요 저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을 얻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드리자면 하나님은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와 전세계 237개 나라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부르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렘넌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세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부터 하기 원해서 138을 통해 나를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찾아낸 만큼 유익하고요 누리는 만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성막의 응답을 장막인 이곳에서 누리고, 요걸 회막응답 주변 사람들에게 포럼하고 전달해주고, 그래서 정말 237 치유 서밋 여러분 주변의 다민족에게 전달하고 세계복음할 만큼,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치유 전달해줄 수 있을 만큼, 기도응답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일 만큼, 그리고 후대들이 서밋이 되게 할 만큼 여러분 먼저 서밋이 되시고 응답 받으셔서,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답게 세상 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누리시고요, 나의 경영과 행사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들어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삽니다. 토요일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